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신년이 되면 자기 혁신을 하기가 참 좋아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연도와 일자와 이 시간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연도와 일자와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연도를 만드시고 일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움과 관련이 있어요.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날짜와 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다 돌아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제 돌아가셨다가 오늘 부활하셔서 교회를 오셨는데, 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새날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정한 뜻입니다.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도 여러분 1년이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똑같이 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연도를 주셨냐 하면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새해에는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혁신이에요.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혁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 바깥에 살던 그 저주의 사람이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 옛사람을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쓰죠. 심령이 새롭게 되다. 이 새롭게 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리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오래된 차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나사 하나까지 다 풀어요. 풀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할 때 기름을 칠하고 나사도 바꾸고 좀 낡은 부품도 바꿔가면서 다시 전부 조립을 하면 새 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폼이라고 하는 거 또는 보링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다, 새 것이 되다. 할렐루야. 여기 심령이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심령이 새 것이 되라. 너희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겉사람은 죽어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바르셔도 얼굴이 더 예뻐지거나 젊어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주름살이 늘어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보약을 많이 드셔도.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저희 예전에 조카들을 보면, 저 여자 조카들은 화장품이나 이렇게 뭐 바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 남자 조카들은 보약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제가 뭐 먹고 있으면, 이렇게 뭐 마시고 있으면 뭐 먹냐고 와서 물어봐요. 이 보약이라 그러면 자기도 달래요. 두 녀석이 똑같아요. 그 신기해요. 남성들은 이렇게 뭐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덤에 가보면, 예전에 저희가 구리시에서 또 남양주시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넘어가다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면 그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을 보면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무덤에 묻히면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고 어느 날이 되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낱 흙일 뿐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어디 있냐면, 소망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라. 마음이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물 중에 새 것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낡아져 가는 것이고 죽어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링해 주시고 리폼해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흰 눈보다 더 할렐루야. 음이 잘 안 맞아요. 네,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도록, 흰 양털보다 더 희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를 우리가 봤더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혁신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혁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도요, 혁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 제가 1955년도에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10대 기업 살펴봤더니 뭐 비료회사라든지 삼양사가 1위였어요. 삼양사. 예. 그리고 뭐 비료회사, 뭐 설탕회사, 이런 회사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포진해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그 기업 순위가 다 바뀌어 있어요. 예. 이제 왜 그것이 바뀌었는가를 보니까 기업 혁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 기업들이 자기를 꾸준히 혁신하는 기업들은 성장했던 거예요. 60년에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 1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삼성이 1위를 놓치지 않아요. 단 한 해만 놓쳤어요. 현대가 1위가 됐던 적이 85년도인가 단 한 번만 현대가 1위를 하고 지금까지 삼성이 1위를 놓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업 혁신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973년 1월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1972년도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그때 앞으로 한국 경제의 100년이 결정된 것이 1972년도예요. 1973년 1월에 뭐가 발표되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겠다. 1월에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1973년도에 그것이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지금 밥을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차 산업에 더 집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중화학공업 1973년에 어떻게 철강, 조선, 뭐 이런 기계, 화학 이런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 1차 산업에 하자.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경공업을 육성해라. 중화학공업 하지 말고 경공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심하게 비웃고 있었어요. 이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다.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고 하는 1973년 1월의 그 발표가 오늘날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무역국가로 성장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요, 20년 후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숯이나 석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1973년 1월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비용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외화를 벌어들이면 전부 다 중화학공업에 다 투자한 결과 그때 투자한 모든 분야가 지금 세계 1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자기 혁신이에요. 국가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10년, 20년 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된다. 더 큰 비전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도전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듯한 국가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비전을 갖고 자기 혁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악된 사람, 여러분 하루의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10년 후를 위하여, 또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를 위하여 오늘을 뒤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나를 바꾸는 것이 내일의 삶과 1년 후의 삶과 나의 평생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요, 영원히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렇게 좀 살았을 걸.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거라고 이제 후회를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세상에 다시 돌아올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는 한계가 뚜렷해요. 사람의 몸도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고 튼튼하고 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런 한계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모든 하는 일이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으면 모든 일에 번성하는 역사, 아름다운 가지들이 뻗어나고 푸르른 잎사귀가 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하루는 이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 꿈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꿈은 진리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제 제가 그 꿈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놀았어요, 꿈에서. 그랬더니 이제 1년 그 성적표가 나왔는데 72점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평균 72점. 그래서 제가 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1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1년을 되풀이해서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꿈이라는 게 좋은 것은 이제 다시 3학년이 또 됐어요. 할렐루야. 3학년이 또 돼가지고. 근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몇 점을 맞았냐면 76점을 맞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뒤바꾸지 않으면 인생을 2번 살건 3번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을 2번 살건 3번 살건 10번을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또 3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고 시험지를 찢어가지고 그 시냇물에 이렇게 뿌리면서 깨어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화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또 이 성경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말씀들이 여기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소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되 좀 깊이 있게, 오늘 새가족 공부가 시작이 돼요. 새가족 학교가 시작될 때도 등록하시고 가서 좀 사랑하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5년 다녔습니다. 나는 10년 다녔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기초가 부족하시면요, 처음부터 잘 다져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다져가세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아주 자세하게 읽고, 제가 가진 성경은 옆에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쓰다가 기억나면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셌어요. 몇 번 읽었는지. 그 다음엔 안 세서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성경을 무진장 읽었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2번 살아도 소용없다. 3번 살아도 소용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가꾸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가꾸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맑은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헐벗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고 연약하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실상, 내 영혼의 모습은 내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심판의 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아, 저분은 저러다가 심판날에 혼나겠구나. 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끝까지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자,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추인 것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리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던 것들이 그날에는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소중한 인생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좀 성경을 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세요. 새해가 됐으니 그러기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하루에 2장은 읽자 이렇게 했는데 2장 안 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새해가 됐잖아요. 2장 이상씩은,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자기 영에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2장씩도 성경 안 읽고 다니시면 영적으로 맨날 굶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쓸쓸해요. 목사님,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영혼에 거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배심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보입니다. 저거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걸 왜 저러고 있지? 할렐루야. 저 사람 저렇게 가정에 곤란한 일들이 있는데 야,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배심이 자기 배에서 퍽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사역 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다리가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냥 달려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 가서 한 2시간인가 1시간을 한참 기도했더니 배심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도저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대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꼭 보내주셔도 이런 사람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배심이 생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져요. 나는 가련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모든 은혜로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이에 속지 마세요. 나이에 속지 마세요. 저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1979년도인가 하버드에서 유명한 그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70세, 80세 되신, 연세되신 분들을 8분을 모아놓고 50대의 생활을 하게 했대요. 50대의 생활. 처음에 그 8분이 이제 같은 집에 살면서 청소하고 50대가 했던 생활을 똑같이 하려니까 힘이 들고 푸념이 많았대요. 야, 우리 나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해도 실험에 참여했으니까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 실험이 끝날 때 그 검사를 해보니까 몸이 50대로 돌아갔대요. 그게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 이젠 나는 할 수 없어. 내 몸은 이제 지쳤고 힘이 없어. 이런 생각에, 관념에 붙들려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념을 버려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면 좋겠어요. 근데 갔다 오시더니 온 교인을 다 일어나라고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분이 거기서 깨닫고 오신 것은, 그 엄청난 광경이 아니라 그 이름을 깨닫고 오셨대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너를 인도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능력 있나요? 징그러운 것밖에 없어요, 능력이라는 거는. 예. 근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내 이빨을 타작 기계마당 삼아서 큰 산들을 무너뜨리고 작은 산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의 포로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했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도마같이 믿으면 안 돼요. 도마같이 믿지 말자. 시작. 도마같이 믿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연약해지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니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나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아브라함이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인생을 귀하디 귀하게 아주 복 있게 살아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사랑하시면 귀하디 귀한 인생, 복되고 복된 인생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성경을 사랑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성경을 사랑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을 펼치면 신령한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닫고 있으니까 모든 은혜의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어떻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옛일이에요. 오늘부터 나의 삶을 혁신하시고 나의 삶을 뒤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